제가 오래전에 목사님 몇 분, 전도사님 몇 분 해서 해외 선교를 갔을 때인데요. 각자 맡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 어린이 청소년들 모아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시간인데요. 저랑 친한 친구 목사랑 둘이 우리 사역은 낮에 끝이 났으니까 이제 저녁에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강의를 들었는데 설교학 강의 좋은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친구 목사랑 이렇게 둘이서 웃었는데요. 왜 웃었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강의하시기를 설교할 때 말에 고저장단이 있어야 된다. 항상 하이톤으로 막 높은 소리로 끝까지 가면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말이 좀 고저장단이 있어야 된다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 말을 계속 하이톤으로 막 소리 질러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고저장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전하는 방식은 고저장단이 전혀 없이 그 말을 하니까 본인의 말하고 본인이 하는 말투하고 내용하고 전혀 안 맞다. 우리 둘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또 그분이 시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말라. 저도 이게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곳만 쳐다보고 강의하시면서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니까 우리 둘이서 친구랑 웃었습니다. 시선을 한 곳에만 두면 안 된다는 강의를 시선을 한 곳만 보면서 계속 하시니까 말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남의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대 때 바이디온 선교회 청소년 파트 강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다른 강의는 쉬운데 정말 어려운 강의가 성경 교수법 강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내 강의 스타일로 그대로 나타나야 사람들이 아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내가 한다면 그 말 자체를 교사들에게 재미있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내가 말을 한다면 그 강의 자체가 창조적인 방식의 강의가 돼야 맞네. 강사가 그렇게 하네.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가르치시오라는 말을 재미없게 하면은 누가 공감이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 강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거고, 그죠? 아이들에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핵심을 잘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말을 한다면 내 강의 자체도 교사들에게 핵심이 싹싹 들어오도록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활동으로 가르치라, 시청각으로 가르치라, 토론을 통해 가르치라. 이런 가르침은 지식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토론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내가 강의한다면 그 방법을 토론식으로 내가 강의를 해야 귀에 들어오죠. 맞네. 강사가 토론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토론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멋지네. 이렇게, 그죠? 시청각을 통해 가르치라는 과목이 있으면 그건 시청각으로 내가 가르쳐야 그분들이 맞네. 이렇게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성경 교수법을 가르치는 게 내 교수법 자체가 내 강의 내용과 똑같아야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말을 내 강의를 통해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또 어려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강의를 할 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제가 청주교회에 있었으니까 청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내 사역 현장은 열매도 없는데
회중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사역 현장에 열매가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할 때 힘이 있으려면 어떨 때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다 카더라 하는 말 하면 아무도 그 말을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삶의 현장이 있을 때 그게 힘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럴 때 본인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 말대로 실제로 그 사람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삶의 열매가 있네, 그 말 맞네,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 전도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복음 전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묻어나고 간정이 묻어나고 고백이 묻어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의 삶이 묻어 있고 간정이 묻어 있고 고백이 묻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두 주에 걸쳐 디모데전서 1장을 봤는데요. 이 시간 한번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통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받는 인상은 이런 인상입니다.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 바울의 삶의 고백이 진정성이 묻어나는 복음, 이게 너무 가슴 절절해요. 이론으로가 아니고 논리로서가 아니고 그의 삶의 고백으로 증거되는 복음, 참 힘있는 능력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암송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으실래요? 내용을 기억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식으로 입술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내 간정을 통해, 내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 묻어나는 강력한 복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통 썼죠. 먼저 쓴 것을 우린 디모데전서, 뒤에 쓴 것을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언제 썼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두 번 투옥이 됩니다. 두 번 투옥. 먼저 투옥된 걸 우리가 1차 투옥, 두 번째 투옥된 걸 2차 투옥 그래 말하는데요. 1차 투옥은 사도행전 끝에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배 타고 1년여 시간을 걸려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셋방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는 이야기, 거기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울이 1차 투옥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차 투옥 때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무죄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열을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가 옵니다. 왜 디도서가 디모데전서 뒤에 오느냐?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자유인일 때,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투옥이 되어서 그는 나오지 못하고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데요. 2차 투옥 때 순교 직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 그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정말 그 생의 마지막에 찾는 사람,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슴 속에 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의 사역 마지막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요.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복음의 중요한 사항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른 교훈을 막아내기 위해서, 올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1장 끝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장 끝에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다. 실명까지 거론을 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거짓 교사들의 이 대표적인 사람 후메네오, 알렉산더, 내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신성 모독을 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 거짓 가르침과 더불어 너는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된다. 이 교훈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1장 시작 부분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하고 그들을 맞서 싸워야 된다. 끝에도 다른 교훈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교훈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바른 교훈이 있어야 다른 교훈과 싸우지요. 그 올바른 교훈을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 다른 교훈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뭘로 다른 교훈과 싸울 것이냐? 이 복음,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참 초신자 때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곧 죽으실 분이 그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셨구나. 이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복음이 바로 영광의 복음. 바울이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교훈과 더불어 맞서 싸우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영광의 복음.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오늘 본문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명한다.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거짓 교사들 알렉산더 후모네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영광의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영광의 복음이 뭐냐? 이 영광의 복음이 뭐냐를 논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봤던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첫째, 둘째, 셋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자기가 감격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고, 오늘도 그 영광의 복음을 인하여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삶으로 증거되고 고백되는 이 영광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 이게 참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영광의 복음, 삶으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영광의 복음.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말해놓고, 이 영광의 복음이 뭐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됐는데, 이런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그의 삶으로 고백하는 영광의 복음.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삶으로 고백하는 영광의 복음. 한 번 더 합시다. 삶으로 고백하는 영광의 복음. 예. 바울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이 그의 삶이고 체험이고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복음은 바울의 삶을 통해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 같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긍휼을 입어 사도가 되었으니 참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인 죄인 중에 괴수가 나고,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 그렇죠? 그 원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완벽한 참으심. 완벽한 참으심. 바울이 돌이킬 때까지 참아주시는 이 완벽한 참으심. 일체 오래 참으심. 완벽한 참으심. 바울이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아주신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바울과 같은 죄인 중의 개수가, 바울과 같은 핍박자, 포행자, 박해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통해 된 것인데,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일체 오래 참으심, 완벽한 참으심, 바울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은혜,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 늘 하는데요, 부모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성질내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고 이러면 자식 넘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부모 노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모 노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한 대로 니도 네 자식하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 아들인 네한테 한 것처럼 니도 네 자식에게 하면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을 때까지 제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무신론이 제일 똑똑한 거라고,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신은 없다, 무신론이 가장 지혜롭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작은 형님 교회 갔다 오니까 내 예수쟁이라고 놀려먹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참 제가 회심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그 기다림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변화되는 게 너무 더디고 늘 아직도 이것밖에 내가 못 자랐나 이런 모양인데도 하나님은 성질급한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막 강제로 막 애를 막 내가 비틀어 갖고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완벽한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죠. 그리고 또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꺾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꺾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니 바울을 꺾어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셨죠. 바울이 살기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먼 지역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다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과 큰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은 그 빛 아래서, 그 음성 아래서 쓰러졌고 눈이 멀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할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꺾어졌습니다. 꺾어졌어요. 이게 꺾어주시는 은혜죠. 바울이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바울은 꺾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알고 믿고 살아오던 게 다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야 하셨는지 깨닫고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꺾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거기서 증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이 꺾어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 때 사업을 치든지 건강을 치든지 인간관계를 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가던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시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1절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꺾어주시는 것, 이것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그가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못 돌이키니까 꺾어주신 그것이 바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데요.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내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고 왜 나를 이렇게 꺾어주셨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보기가 모델이 되게 하려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을 가하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변화시켜 사도로 삼으신다면 나 같은 죄인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래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꺾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네.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나는 본보기다. 이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나 같은 비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오래 참아주시고 꺾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아 사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의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그렇죠? 하나의 지식과 논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삶으로 나 같은 죄인 중의 개수, 나 같은 비방자, 핍박자, 폭행자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꺾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으니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이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 율법의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훼손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맞서서 지켜내야 될 이 참된 교훈은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이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꺾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로 삼으시는,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훼손하는,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어떤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 신비한 무슨 신화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 바울이 얼마나 이 영광의 복음을 소중히 여겼는지,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 믿음을, 양심을 버린 자고 믿음에 파선한 자고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그 이름이 바로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라고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싸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의 복음, 그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꺾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통해서, 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영광의 복음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 고백하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영광의 복음을 지켜내라. 거짓 선생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다른 교훈 전하지 말라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영광의 복음이 뭐냐? 나 같은 죄인 개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일제 오래 참으심과 꺾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아 사도가 된,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이거를 훼손하고 이 영광의 복음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라.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고백되는 영광의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꺾어주신 이 은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